할렐루야. 다시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만나서 반갑습니다. 은혜의 자리, 복된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전우자 앞을 바라보시면서 함께 인사 나누실까요? 잘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귀한 하루 은혜 하루 되십시오. 오늘도 우리를 주의 전으로 초청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감사함으로 또 기뻐함으로 또 소망함으로 함께 주님의 시성소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 함께 올려드리시면서 이 시간 힘차게 찬양합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목마른 내 영혼,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술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게 놓아서 들어주소서.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그대의 적으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 번 더.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함께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 아멘.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자, 이번엔 우리 여러분의 목소리로 예수 자, 다시 한번 함께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로 함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함께 박수 치면서 언제나 변함이 없으시고요 늘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할렐루야. 다시 한번요.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함께 선포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한 번 더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신실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이 시간 우리 그와 함께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할렐루야. 신실하시고 늘 언제나 좋으신 하나님 그 아버지 되신 주님 앞에 우리 더 큰 박수로 함께 영광을 올리겠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그 주님의 자녀로 우리 그 믿음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내 온몸을 덮쳐오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주 바라보는 것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아멘.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해 보겠습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아멘.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내 온몸을 덮쳐오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주 바라보 함께 때로 물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 자 우리 함께 오른손을 높이 들고 목소리 높여서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나도 그들을 용납하는 것 나를 위해 달리신 십자가 사랑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 아멘.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아멘. 주께서 지신 십자가 기꺼이 지고 주와 함께 걸어가 함께 고백합니다. 때로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 한 번 더 우리 아버지의 신실임을 얘기하시면서 때로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 함께 하십니다. 가장 가까이에 함께 두 손을 높이 들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아멘. 우리에게 그 넓은 사랑을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 감사와 영광의 말씀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그 사랑이 충만하신 우리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 앞에 함께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찾아 우리가 갈망함으로 목마름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만나주시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심령 가운데 기쁘신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주시고 다시 한번 이 한 주 살아갈 만한 힘과 능력을 우리 안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작은 신음과 고통까지도 다 알고 계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역사하시고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요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지으시고 다스리시며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 주님 앞에 엎드리며 나아가오니 연약하고 부족함이 많고 모자란 그런 때가 많지만 주의 긍휼로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는 예배로 최선을 다하여 올려드리는 영광스러운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어지고 또 이젠 장맛비가 시작되어져서 그 어느 때보다 건강과 또 컨디션 관리를 잘 하셔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날씨에 굴하지 않고 우리의 신앙과 믿음은 계속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달려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의 범사에 잘 되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영육이 강건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프리키누라는 고추를 알고 계십니까? 아마 생소하신 분들이 대부분일 거라고 여겨집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태국고추, 짓동고추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 고추는 다 커봐야 3cm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 게다가 깨물어주고 싶을 만큼 붉으스름한 빛을 띠고 있어서 상당히 매혹적인 색깔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걸 입에 넣게 되면 작은 고추가 맵다라는 말이 실감이 날 정도로 몸과 정신에 타격을 준다고 합니다. 이 고추의 맵기 정도가 어느 정도일까? 그 지수를 따져봤더니 우리나라에서 매운 고추의 대명사인 청양고추, 이 고추의 12배에 달하는 매운맛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3cm밖에 안 되는 이 작은 고추가 청양고추보다 12배에 달하는 그러한 매운맛을 가지고 있다고 하니 말 그대로 작은 고추가 맵다라는 말의 현실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서도 작으나 그 힘이 엄청 강한 신체의 한 부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혀입니다. 물론 혀만 놓고 보면
그리 작아 보이지는 않겠습니다만 인간 전체 몸에서 혀의 크기를 생각해 보면 혀는 매우 작음을 알게 됩니다. 혀의 기능은 음식의 맛을 느끼게 하고 또 대화 가운데 어떻게 움직이고 어떤 위치에 놓이냐에 따라서 그 소리가 달라집니다. 심지어 혀를 길게 빼면 뭐가 되지요? 네, 메롱이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놀리는, 조롱하는 표현으로도 사용이 되어집니다. 그냥 혀를 길게 내밀었을 뿐인데 그것이 우리 사회에서는 상당한 욕으로 속하게 되어지지요. 그리고 이 혀에서 비롯되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 한마디로 청량빛을 갚는다라는 속담이 존재할 정도입니다. 실제로 이 말 한마디는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평생 말하고 살면서 말로 인해 고통을 받기도 하고 반대로 즐거운 상황에 놓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말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많은 분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나서 이러한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차라리 말하지 말걸. 이러한 생각을 또 이러한 말을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인간이 하는 후회 중에 하나는 말로 인한 후회라고 하지요. 또 이 말에 어려운 점이 있는데 하루아침에 고쳐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신서유기라는 예능 프로그램에서 외래어를 사용하지 않고 탁구를 치는 시합을 했습니다. 외래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팀이 빵점이 돼서 다시 쳐야 되는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3점을 내기로 하고 치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탁구를 좀 쳐보신 분들은 감이 잡히실 겁니다. 3점 내는데 그리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땠는지 아십니까? 3시간을 쳐도 끝이 나지 않았습니다. 외래어를 계속해서 사용하다 보니 그 시합이 끝나지 않고 3시간을 무려 쳐도 답이 없는 상황이 됐었던 것이지요. 이렇게 말을 고친다라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말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야고보서를 살피려고 합니다. 먼저 야고보서는 어떤 서신일까? 야고보서는 믿음으로 구원받게 된 그리스도인이 그 믿음에 맞게 삶 속에서 어떻게 실천하고 무엇을 실천해야 할지를 기록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라고 말한다고 한다면 그 행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 중에서도 야고보 사도는 오늘 말에 대해서 상당히 깊이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야고보는 1절에서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생은 당시의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던 교사들을 말합니다. 지금이야 우리가 그냥 유튜브만 켜도 아니면 CTS, CBS만 켜도 계속해서 말씀이 흘러나오는 말씀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지만 이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를 쓸 당시에는 복음을 깊이 이해하고 전달해주는 교사, 사도들이 없으면 말씀을 알기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직분인 교사에 대해서 많이 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숫자상으로 많은 수가 되지 말라라는 의미가 아니라 너무 많이 가르치지 말라. 그러니까 말로써 여러 가지 많은 교훈들을 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왜 많이 가르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야고보 사도가 이 야고보서를 기록할 당시에 최고의 학문은 수사학이었습니다. 수사학은 웅변, 연설, 논리, 화술 이러한 것들을 배움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자기가 가진 마음이나 생각을 효과적으로 말하고 그리고 논리 있게 말하는 것을 가르치는 학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수사학을 배운 사람들은 넓은 광장에 모여서 내 이야기를 좀 들어보세요 하면서 사람들의 관심을 끌만한 이야기들을 하는, 우리 어르신들은 아마도 옛날에 만담꾼을 생각하시면 비슷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사람 앞에 모이는 숫자, 그리고 그 사람들이 주는 돈이 곧 이들의 수입과 직결이 되었고 명예와 직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돈 많이 벌고 명예가 있는 그러한 제주꾼이라는 명예를 얻기 위해서는, 또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는 화려하게 능숙하게 말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수사학이 떠오를 수밖에 없는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 시대의 흐름과는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많은 말을 하고 가르치려 하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를 깨달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말한 것만큼 삶으로 그것을 살아내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말을 한번 내뱉으면 돌이키기 힘든 것이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물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이 물을 100% 다시 이 생수병에다가 담으실 수 있는 분이 계십니까? 아마도 없으실 겁니다. 실제로 바닥에 이미 엎질러진 물과 그리고 총구에서 나간 총알과 그리고 입 밖으로 나온 말은 아무리 되돌리려고 해도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길들이고 변화시키는 것도 어려운 일이지요. 여러분, 총도 쉽게 쏴지는 것 같습니까? 많은 훈련을 해야 그 총이 정확하게 목적지에 다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내가 말한 것을 지킨다, 그것은 더더욱이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3절에서 5절 말씀을 통해 말을 3가지로 비유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제갈입니다. 제갈은 입에 끼워서 동물이 함부로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는 도구입니다. 훈련하고 조련을 해서 어느 수준에 이르게 할 때 사용하는 것이 제갈이지요. 그래서 아무리 사나운 짐승도 제갈을 물리면 조종과 훈련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 3절에서는 우리가 말들의 입에 제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을 만큼 제갈을 물리는 이유가 동물을 순종하게 하는 데 있음을 말씀하면서 이 말이 제갈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더불어 배에 달린 키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키는 큰 배에서는 아주 작은 부분에 속합니다. 그러나 이 키를 살짝 잘못 돌림으로써 배는 목적지와는 전혀 다른 곳에 도착할 수도 있습니다. 또 이 키가 잘못되어 고장이 나면 암초에 부딪히거나 배가 부서지거나 아니면 영원히 직진만 하거나 아니면 그 자리에서 뱅뱅 맴돌거나 뒤로만 갈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배에서 키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 키는 매우 작습니다. 또 야고보 사도는 이 말을 불이라고 표현합니다. 작은 불씨 하나가 큰 화재를 일으키기도 하지요. 최근 경상북도에서 일어난 대형 산불은 피해 금액이 1조 원으로 추산될 만큼 크게 일어났었습니다. 화재의 피해가 복구되려면 무려 30년이 걸린다고 하지요. 그런데 이 불의 시작, 성묘객이 피운 작은 불꽃에서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그만큼 작은 불이 엄청나게 커지는 결과를
우리는 보게 되는데 본문 6절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라고 말씀하면서 혀는 불과 같다 라고 말하며 위험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 사도가 말을 비유하며 이야기한 이 세 가지, 재갈, 키, 불, 여기에는 한 가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뭘까요? 작다라는 겁니다. 모두 작지만 엄청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큰 힘을 지니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때로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무서운 결과를 가져올 때가 있습니다. 잠언 15장 4절도 분명하게 경고합니다.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배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혀를 통한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누군가를 살리는 생명의 나무 같은 역할을 할 수도 있지만 마음을 상하게 하는 패역한 혀도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말이 가져오는 결과를 세 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온몸을 더럽힌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온몸은 하나님이 세우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말합니다. 요즘 교회들이 시끄러운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말입니다. 성도 간에 사랑의 말이 오고 가고 따스한 말이 오고 가야 하는데 예배 가운데 찬양하고 말씀 읽고 기도했으면서도 돌아서서는 여전히 내가 살아있어서 다른 사람의 뒷담화를 아무렇지 않게 하고 또 내 마음과 생각과 감정이 상했으면 필터링 없이 그냥 내뱉음으로 인해서 분쟁이 생기고 싸움이 일어나게 만듭니다. 아유, 저 집사는 왜 저래? 아우, 저 성도는 왜 저래? 내가 저 사람 보는 게 스트레스야. 방금 전 10분 전까지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겠습니다 기도해 놓고 뒤로 돌아서서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간에 상처받았다고 서로를 무시하고 외면하고 말조차 섞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교회를 깨지게 하고 이를 보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말은 삶의 수레바퀴를 불살라 버린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심심치 않게 뉴스나 신문이나 인터넷을 통해서 말을 잘못함으로 인해서 그동안에 쌓은 명성을 다 잃어버리고 하루아침에 옷을 벗어야 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연예인들이나 정치인들이 그 자리에 오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 얼마나 많이 노력했겠습니까? 그런데 말 한마디를 잘못해서 대중 앞에 사과해야 되고 국민 앞에 사과해야 되고 하루아침에 나락으로 떨어져 버리는 그러한 경우를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이번 대선만 해도 그렇지요. 한 정치인이 성에 대해서 말을 잘못했다가 그것이 꼬리뼈처럼 지금까지 따라다니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또한 야고보 사도는 말이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난다라고 말씀합니다. 악한 말 뒤에는 사탄의 계략이 있다라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만들고 다른 성도와 다른 사람들과 관계가 어렵게 만들고 하는 이 배경에는 사탄의 계략이 있는데 그 사탄의 계략이 바로 말을 통해서 드러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젊은이들 사이에 디스한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남의 인격을 짓밟고 자존감마저 바닥치게 하는 말을 할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입만 열면 공격하고 비교하고 그 사람의 마음과 감정을 무너뜨리게 하는 일들이 우리 안에 있더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방금 물에서 보듯이 말이라는 것은 입에서 한번 뱉으면 다시 담기 어렵건만 일부 중고생들의 대화를 한번 봐보십시오. 알 수 없는 신조어들, 생각하지도 못한 말들이 오고 갑니다. 여러분은 슬세권이라는 말을 아십니까? 슬세권 뭘까요? 슬리퍼를 직접 끌고 나갈 수 있는 지역에 살고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도무지 알 수도 없는 말들을 쉴 새 없이 내뱉습니다. 심지어 욕으로 시작해서 욕으로 끝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야, 이걸로 끝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이거는 단순히 그냥 중고생들만이 아니라 우리가 속한 대학, 회사, 가정에서, 사회에서 아무렇지 않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심지어 도로에서도 화를 참지 못하고 말로 인해서 싸움이 벌어지지요. 거룩하게 교회에서 은혜 다 받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누가 칼치기 한번 하면 창문을 내리고 야이! 그 뒤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말들이 나옵니다. 이러한 험한 말들로 인해 보복운전이 일어나고 폭행까지도 이어지는 경우를 우리는 보게 되지요. 또 여러분, 부모와 자녀 간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가 움직이지 못할 때, 그냥 팔다리 버둥버둥거리고 있을 때 얼마나 귀엽습니까? 말도 못하고 배내 저고리에 둘둘 감겨서 누워있는 그 애를 보면 출산의 그 고통을 잊을 만큼 귀엽고 사랑스럽고 어쩜 이런 애가 내 배에서 낳았나 싶을 정도로 아낍니다. 그런데 이 애가 커갑니다. 자기 생각이 생기고 고집이 생기고 부모의 통제에 따르지 않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항상 아유 이쁜 우리 자식, 어여쁜 우리 딸, 잘생긴 우리 아들 품에 안고 그렇게 말했던 애를 향해서 야, 너는 저거 지 아버지 닮아가지고 지 엄마 닮아가지고 그러면서 거침없이 말을 합니다. 협박을 하기도 하고요, 강요를 하기도 합니다. 너 이거 안 하면 국물 없어, 국물도 없어 너,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결국 감정이 상할 대로 상하고 부모는 씩씩거리면서 끝나고 자녀는 어떻게 합니까? 아빠는 뭘 몰라, 엄마는 뭘 몰라, 뭉쾅 닫고 들어갑니다. 그러면 한 번 죽일 만도 한데 야, 너 지금 문을 그냥 닫아? 그러면서 난리가 납니다. 근데 여러분, 무서운 격언이 있습니다.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다. 자식은 부모의 언어 습관을 듣고 말을 배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비교와 공격 속에 자란 아이, 과연 나중에 그 말의 솜씨와 어투가 어디서 비롯되겠습니까? 우리는 기억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우리의 말은 그 사람의 인격과 마음을 알게 하는 통로이자 우리의 또 다른 얼굴이라는 점입니다. 그런데 길들이기가 너무 어렵지요. 본문 7절에서 8절은 생물들이 사람에 의해 길들었으나 혀는 능히 길들일 수 있는 사람이 없으며 쉬지 아니하는 악이며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9절 이하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른 말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는 우리에게 말을 주신 이유를 생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을 주시고 말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사야 43장 21절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에서 보듯이 우리가 지어진 목적과 우리에게 말을 주신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데 우리는 찬송하기보다는 말로 남의 인격을 무너뜨리고 그 사람의 마음을 짓밟고 그리고 때로는 자존감마저 무너지게 만듭니다. 만약에 그러한 말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을 주신, 말을 주신 목적과 뜻에 합당하게 살고 있는 것일까요? 디모데후서 2장 2절입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무슨 말이냐면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은 항상 하나님을 향한 이야기, 하나님을 나타내는 이야기가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말을 들은 그 사람이 또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들을 전함으로 재생산이 이루어지게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말에 대해서 한번 참을 것을 말씀합니다. 잠언 25장 1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말하기 전에 한번 참고 말하는 것이 지혜롭다라는 것입니다. 참을 인자 셋이면 모두 면한다고요? 살인도 면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을 하기 전에, 내가 어떠한 말을 하기 전에 이 말이 가져올 상황과 그리고 어떤 영향, 어떤 여파가 생길지를 우리는 항상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쉽지 않은 부분이지요. 이 부분에서 나는 자유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우리 중에 아무도 없을 겁니다. 불완전하고 연약한 존재이기에 쉽지는 않지만 이런 부분을 놓고 기도하셔야 되고 하루하루 다듬어져 갈 수 있도록 훈련하셔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내 인격과 내 말의 성숙을 통하여 내가 어제보다는 더 예수를 닮은 사람으로 우리는 다듬어져 갈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중요하게 기억하실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좌우 앞뒤 한번 이렇게 쓱 돌아보십시오. 뭐 이렇게 생긴 게 다 있나 싶으시지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돌아보신 주변의 분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잠언 25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북풍이 비를 일으킴같이 참소하는 여는 사람의 얼굴에 분을 일으키느니라. 내 기분과 감정에 따라 말하고 상대방을 헐뜯거나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를 사실인 것처럼 말하는 것은 결코 좋은 상황을 가져오지 못합니다. 그 사람 사기 맞았대로 시작한 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전 재산 다 탕진했대. 말이 점차 부풀어지고 좋지 못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게다가 상대방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신 사람입니다. 하나님도 소중히 여기시는 그 사람을 내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함부로 대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예배한다라고 하는 사람이 다른 형제를 향하여 독하게 말하고 미워하고 그러한 감정들을 내뱉는 말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다라고 성경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하는 가운데 상대방도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 소중한 자녀이다 라는 것을 생각하고 말해야 합니다. 저 사람의 아버지가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내 옆에 있는 사람, 내가 쉽게 말할 수 있는 그 사람도 하나님이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또 다른 자녀임을 기억하며 말하실 수 있는 지혜와 사랑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이 우리의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사람은 감정이 있는 존재라서 항상 좋은 말, 바른 말만 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수석 제자인 베드로는 말로서 최고의 표현을 했지요. 예수님을 향하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그랬던 베드로, 그 입으로 뭐라고 말했습니까? 침을 뱉으면서 나는 저 사람을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저주했던 사람입니다. 한 입에서 예수님을 향하여 믿음의 고백과 저주를 동시에 뱉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베드로만 문제일까요? 우리도 베드로와 성정이 같은 사람인지라 우리도 한 입에서 단물과 쓴물을 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래서 그것을 합리화하시겠습니까? 작은 고추와 같은 프리키누 그 쥐똥고추와 같은 혀를 그냥 매운맛으로 내버려 두실 겁니까? 나는 원래 말이 그래가지고 어투가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어. 당신 이해를 해. 이렇게 그냥 내버려 두실 겁니까? 우리의 교회와 가정과 삶 가운데 참 많은 말들이 오고 갑니다. 그 중에는 생명을 살리고 좋은 감정을 주며 누군가를 세워주는 말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말은 부정적인 느낌을 주고 그 사람의 자존감을 무너뜨리고 나쁜 감정을 갖게 하며 심지어 그 사람의 마음이 무너져서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할 정도로 죽이는 말이 있습니다. 나는 교회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다른 성도와 동료와 가족과 교제하는 가운데 어떻게 말하고 있었는지를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작지만 매운 힘을 가진 프리키누 쥐똥고추처럼 우리 혀에서 나오는 말은 작지만 매운 힘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를 분명 제어하고 길들여야 하는데 어렵기에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만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은 어제보다 더 나은 예수의 사람, 어제보다는 더 성숙된 말을 하는 사람으로 나를 바꾸어 주십시오. 그리고 이러한 기도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입술에서 찬송이 나오게 하시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다른 사람을 쉽게 판단하고 내 감정대로만 말하지 않게 하옵소서. 작은 고추 같으나 강한 매운맛을 가진 혀를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내가 말하는 말들이 영혼을 살리고 다른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넣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올바르고 덕이 있는 말로 여러분과 여러분 주변을 살리시는 삶을 살아가시고 또 교회를 아름다운 말이 오고 가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로 만드시는 데에 미랄이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높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